오늘 제목은 잘 살고 싶다라는 제목이잖아요. 진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살고 싶은 거에서 부자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잘 살고 싶어요.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고 싶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를 딱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세를 뽑아서 모세의 인생을 요약해보고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읽은 책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어떤 글을 제가 요약해 놓았던 것이 있었는데, 요약한 것들 쭉 보다가 이거 전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했나?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잘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잘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모세가 했던 방식으로 해야 될 텐데, 24절 한번, 조금 전에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만 띄워주세요. 2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잘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Who am I?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자, 24절에서 우리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론 우리가 쉽게 영화, 찰턴 헤스턴 나오는 영화에 보면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너무 기억하면은 이게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 그걸 접어두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그리고 모세의 일생만을 살펴보면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어쩌다가 깨달은 걸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이미 기르고 어느 때가 되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죠.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 단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 고민하기 시작했죠. 나는 누군가? 나는 히브리인인가? 아니면 이집트 사람인가? 그거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깨달은 것은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려면 내가 누군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이나 저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은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세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누구 빨리 찾으시는 분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 요한 1서 2장 15절 여러분 찾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 1서 2장 15절. 요한 1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 또박또박 낭낭하게 읽으신 분은 제가 청년부를 가르쳤는데요. 청년 중에서 눈이 똑똑하게 생긴 애가 있었어요. 그 선이라고 하네. 그 애의 시어머님이 지금 읽으셨습니다. 그 시어머니 좀 읽으셨어요. 야, 어쩌면 낭낭하게 읽으셨는지. 야, 대단하네요. 어쨌든 그런 낭낭한 소리로 며느리 구박하면 안 됩니다. 며느리 사랑해야죠, 그렇죠? 이 가정이 얼마나 그 아들 며느리랑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소문이 막 났어요. 얼마나 딸처럼 사랑하는지. 정말 나는 부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영어에서도 코스모스라고 하는 나오잖아요. 코스모스, 우주 코스모스죠. 근데 코스모스 헬라 말의 코스모스가 세상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세상, 그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휴먼 월드예요. 이것은 인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 세상, 우리 인간.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는 세이턴 시스템, 사탄의 체계를 말해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사단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체계 있죠.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럼 이렇게 안 살아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모세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고, 내가 히브리 사람인가 이집트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지 하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는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본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내가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또 제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예요. 나 같은 건 누가 사랑할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당당합니다. 정말 당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자꾸 조금 아름답고 예쁘게 좋게 보이려고 가꾸기 시작해요. 자기 정체성을 자꾸 감추고 나는 나로서 그냥 아름답고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해야, 뭘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는 모세 자신으로 만족했습니다. 모세 전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 그냥 얘기가 아니라 전체 모세 인생을 통해서. 그래서 잘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아시는지, 그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가 누군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난 누구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잘 살 수 있는, 잘 사는 인생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난 누군가? Who am I? 그게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바로의 공주로 사는 거 그거 뭐, 나 그게 원래 나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잘 산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What? 이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게 2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돼 있죠. 모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으니?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니?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자 하나 때려 죽였다고 광야로 도망갈 리는 없죠. 물론 왕위 쟁탈권에서 흠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일반 역사에 보면. 그래도 그렇지, 그것 때문에 왕자 서열의 3위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가지 않아요.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잠시 그래 모른 척하고 그냥 왕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에 내가 인생을 투자할까?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원하는 인생이 뭘까? 난 뭘 원하는 건가? 아까 내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난 정말 뭐 하고 싶지? 뭐 하고 싶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모세는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이에요. 생명을 주시면서 널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책임. 모세는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개인적인 소명이죠. 그것을 우리는 컬링이라고 하죠. 컬링은 꼭 목회에 대한 소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소명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생명을 부여하셨을 때 이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어 하시는 개인적인 책임이 다 부여받고 태어났거든요. 그것이 뭔지를 모세는 깨닫고 선택한 것입니다. 자, 저는요, 어, 신학을 하기 전에 은행에 다녔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행을 다녀서 물론 동기들 가운데 제일 빨리 좋은 곳에 배치도 받고 기획 2팀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맨 처음엔 여신개발팀에서 있다가 기획 2팀으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승진에 아주 좋은 코스죠. 본사에 근무했으니 본점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열심히 은행원으로 살면 뭐 그냥 뭐 지점장은 되지 않겠나? 그냥 뭐 특별한 것은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점장은 되겠지 뭐. 뭐 제일은행 지점장 하면 뭐 괜찮지. 그 당시 때 90년이었으니까 1990년 제가 입행했으니까 그때 잘 나가던 때였죠. 은행원이면. 그리고 제일은행은 정말 잘 나가던 때였죠. 생각해 봤습니다. 아, 지점장 되면 그래 좋겠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조금 더 잘 나가서 은행에 임원이 되는 것도 괜찮겠지. 아,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입행 동기 가운데 제가 인하대 수학과를 나왔는데요. 인하대 수학과에 친구가 또 ROTC 동기가 있어요. 마영관이라고. 그 녀석이랑 그 학교 동기, 과동기, ROTC 동기여서 또 은행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은행 상무예요. 마영관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뭐 특별히 나갔으면은, 특별히 잘했으면 상무도 될 수 있고 임원도 될 수 있겠지. 근데 행복하냐? 그게 행복해 너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된다고 해도. 뭐가 행복하지?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행복한 것은 신입행원 들어왔을 때 막 우리 제일은행 안에 신우회가 있으니까 신우회 오라고 예배 드리자고 목요일날 점심 때 저기 세미나실 어디서 모이면 말씀도 전하고 한다고 막 열심히 막 신입행원들 복음 전하고, 또 제일은행 신우회에서 1박 2일로 또 수련회도 가고 막 그런 게 너무 전 재밌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이 날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난 뭘 위해서 태어났지? 내 소명은 뭘까? 생각해 봤던 거죠. 물론 이 고민은 고1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수련회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주의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대학도 일반 대학을 가고 또 뭐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고 아이도 낳아 기르고 있고, 그러니 신학을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거의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뭘까? 난 뭐 때문에 태어났지? 뭘 해야 나는 나에게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놀랬지만, 아니 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놔두고 갑자기 퇴사를 하려고 그래? 그러나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저를 만드신 목적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 빨리 이 길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만 했지 전혀 아깝지도 않았고 후회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게 자신에게 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소명. 이것을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행복해요. 뭐 때문에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요? 어머님이요? 날 가졌을 때요? 어머님이 나 지어주려고요? 막 기름도 막 퍼마시고요. 막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나 안 죽고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 얘기를 나 들어본 적이, 뭐 그렇게 태어났으면 무슨 기쁨과 무슨 소명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고 태어났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 숨 쉬고 계시다면, 70, 80이 돼도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하실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 소명이 무엇인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난 정말 뭘 하고 싶은 건지. 애들은 애들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난 정말 뭘 원하는 거지? 뭘 원하는 거지?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걸 원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건가?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에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게 개인적인 소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그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주신 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괜히 엄한 데 가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빨리.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뭘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진짜 많이 배고팠습니다. 신학을 하고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배고픈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새신자가 저한테 그러대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대장이잖아요. 대장이니까 월급도 한 1,000만 원씩 받죠?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하고 놀랐어요. 아니 1,000만 원이라니. 아니 우리 정도의 큰 교회의 대장은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새신자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교회의 대장은 여러분들이지.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지 않아. 사장 아니야. 대장도 아니야. 그래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제 나이쯤 되면 일반 직장을 다니면 연봉이 얼마고 뭐 연봉이 얼마고 뭐 자랑도 하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지요. 집도 뭐 몇 채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공부하느라고 뭐 저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고생하고 지금 나이 되도록 뭐 하나 있나요 뭐? 몇 주 전에 친구가 100평 줄게. 그래서 그냥 좋아하고 따라가갖고 어리굴 좀 먹고 배탈 나갖고 아 괜찮아 그렇게 한 기억만 있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몇 분한테 계속 내 나중에 책임지라고 내 인생 책임지라고 막 그렇게 압력을 넣곤 있지만 에이 그게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목사님 그 등기까지 마쳤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은퇴하고.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준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도 여러 번 있고 정말 많았죠.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안 깨어났으면, 보기 싫다. 저 사람들 보기 싫어. 그냥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목회자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개인에게 가야 할 길들을 주셨어요. 그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편안하고 안락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고, 뭐 하려고 고생하냐고. 그런데 모세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정말 뭐가 되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살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신의 책임, 당신의 책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도망가면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도 함께 고난 받아야지. 애굽에서 잠시 낙을 즐기는 것보다, 왕궁에서 즐기는 것보다 그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잘 살기 위한 두 번째. 그게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또 질문을 던지되죠.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26절입니다. 26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26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보세요. 모세는 이것도 또 선택을 하는 거죠. 무슨 선택을 했냐면 애굽에 있는 보화. 보화냐?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이냐? 이것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하지? 내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금은 보화, 부, 권력 이게 중요할까? 아니면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그게 중요할 건가? 그걸 이제 견주어 보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사는 동안 누리게 될 그거 아니면 인생을 마친 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서 받을 상 그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머니, 돈 문제가 이제 걸리는 겁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요, 돈 문제 해결 안 하면 잘 살 수가 없어요. 자, 돈은
기본적으로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돈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돈은. 그런데 우리는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것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돈이죠. 돈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뭘로? 돈으로.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돈의 개념은, 재물의 개념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 사용하느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용 혹은 이용해 버리는 겁니다. 바꿔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취하려고 해요.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어떻게든지 착취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착취하려고 하죠. 돈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토록 주신 것이 돈인데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니까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은 사용토록 주어진 거지 사랑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돈을 사용하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 3단원의 결론을 내려보면 3단원의 결론은 이 부분이에요. 이랬으면 지저분하게. 3단원의 결론은 별표로 해볼게요. 별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돈이 뭐 때문에 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을 착취하는 일에 사용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요? 돈이 중요한데.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게 뭐가 중요한지, 진짜 인생에서도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어요. 그 세 번째 이제 질문이었고,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내에게도 제 아이들에게도 손녀딸에게도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때 잘할 걸, 그때 사랑 많이 할 걸,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회 없이 원하는 것도 없이 딱 사역이나 또 삶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래요. 어디 떠날 때 저 잘 슬퍼하지 않거든요. 뭐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부교육자 생활 몇 곳, 그리고 또 담임 목회는 안양에서 한 번, 지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하니까 몇 번 옮긴 적은 없지만 옮길 때마다, 떠날 때마다 그리 슬프지 않았어요. 그 아내는 막 웁니다.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오기 전에도 막 한 달간 울더라고요. 안양에서 그 성도들 떠나오기 힘드니까 막 한 달을 울어요. 그 저보고 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4년 반이나 사역을 해서 성도들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안 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난 있을 때 잘했거든. 있을 때 최선을 다했거든. 후회 없어. 진짜 후회 없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놀래더라고요. 역시 강씨군.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싶죠. 죄송해요. 제 자랑을 한 것 같은데 또 사실이니까 뭐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네 번째 이제 질문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2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으면 2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강조해서 읽은 단어 참았으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문제 진짜 많았어요. 아까 우리가 23절부터 읽었지만 버림받고 또 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고 또 얼굴 색깔이 다르니까 왕궁에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문제 진짜 많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지도자의 삶을 살 때도 뭐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한다, 막 얼마나 힘들어. 모세가 그냥 불떡지가 나가지고 그냥 막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정말 가까이 하고 도와줘야 될 막 누나 형도 막 비난을 하다가 하나님이 뭉둥병 걸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문제 많았죠. 근데 그 문제가 자신의 삶을 압도하게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참아요. 잘 참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본문에 있는 내용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딱 두 단어로 모세를 설명해내요. 딱 두 단어. 모세는 어떤 사람인데?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었지. 잘 참는 사람이었지. 딱 두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요, 참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성질
자기 원하는 대로 성질 부리고 성깔이라고 할게요. 성깔 부리는 사람 인생 잘 살지 못합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막 뿔딱지 내고 막 지 뜻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째려보고 막 화내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모세는 화나서 지팡이로 반석 한번 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는 잘 참았지만 못 참을 때도 있었죠. 근데 그 못 참은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멋대로 화내고 지멋대로 소리 지르고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인데 남을 욕하는 욕도 들어봤어요. 욕도 하더라고요.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욕을 해요, 사람을 향해서. 그것도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욕을 할 수가 있구나, 사람에 대해서. 저도 욕할 줄 압니다. 제일 제가 심한 욕, 나쁜 사람. 진짜 화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쁜 사람, 나쁜 인간. 나쁘죠, 진짜 그런 건. 그런데 압도하도록 내버려줘요. 그래서 그는 인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알고 또 정말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도 알았지만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문제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언제? 우리가 참아낼 때. 우리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여러분 제가 이 강대상 뒤에서 흘린 눈물을 한번 다 모은다면 아마 목욕도 하고 남을지도 몰라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떨 때는 막 통곡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통곡이 심하니까 이러다가 성도들도 괜히 불안하겠다 싶어서 내가 뛰쳐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저쪽 밖에 나가서 막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옛날이 됐죠. 아, 그땐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더 매달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잘 견뎌라. 잘 참아라. 아니요, 못 참겠습니다. 주님은 참아라. 견뎌라. 못 참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그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문제가 없나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또 참으셔야 돼요. 또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죠.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못 참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살 수 있어요? 무척 두려운 얘기긴 하나 사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한 자들은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세요 자기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세요 잘 되나 절대 잘 안 됩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절대 잘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그대로 두시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책임 물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난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아서 그렇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물으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나?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네 번째 결론은 인내해야 대한 부분이에요. perseverance, 인내. 자, 그러면 이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결론 부분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네가 누구인 줄 알아야지. 네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도 알아야지. 네가 네 인생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알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아야지. 그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누구신가? 난 누구지? 두 번째 질문.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루어야 할 책임, 내게 주신 소명은 뭔가?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쭉 했던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 그 질문 던져보시고 마지막 질문. 당신은 인내하는 사람인가? 네 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이나 저나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훗날에 나 정말 배운 것도 부족하고 모은 것도 없지만 엄마, 아빠 잘 살았다. 그럼 자녀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 사람 잘 살았는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우리 엄마 그래도 잘 살았네. 목사님 잘 사셨네. 권사님 잘 사셨네. 그런 얘기 들어야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런 주제들 앞에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시고 정말로 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